안녕하세요. 발리안인교회 2월 23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일간도 품어주시고 수요예배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 땅 발리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날 듯하며 끝나지 않고 극성을 부려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선거가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또한 어떤 분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선택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선택되든지 주님께서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대한민국의 잘못된 많은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애국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면서 그 안에서 한 알의 먼지 같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생명 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 인류가 전장 없이 평화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발리한인교회와 비전센터를 돕는 동안교회와 많은 단체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로 많은 도움이 되어 발리 사역에 동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혜택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시는 유호종 목사님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이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Janganlah engkau keras terhadap orang yang tua, melainkan tegurlah dia sebagai bapa. Tegurlah orang-orang muda sebagai saudaramu, perempuan-perempuan tua sebagai ibu dan perempuan-perempuan muda sebagai adikmu dengan penuh kemurnian. Hormatilah janda-janda yang benar-benar janda. Tetapi jikalau seorang janda mempunyai anak atau cucu, hendaknya mereka itu pertama-tama belajar berbakti kepada kaum keluarganya sendiri dan membalas budi orang tua dan nenek mereka, karena itulah yang berkenan kepada Allah. Sedangkan seorang janda yang benar-benar janda, yang ditinggalkan seorang diri, menaruh harapannya kepada Allah dan bertekun dalam permohonan dan doa siang malam. Tetapi seorang janda yang hidup mewah dan berlebih-lebihan, ia sudah mati selagi hidup.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우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우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울 때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외로울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내용을, 이 배움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우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1,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연세 있는 자에게는 부모님에게 하듯해라. 또 어린 분들에게는 내 형제 자매에게 하듯해라. 그러니까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근데 왜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까? 우린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가족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부모님에게 대하듯 해야 되고 어린 분들에게는 형제자매에게 하듯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연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연 관계로서 가족은 아니지만 천연 관계, 하늘의 연으로 묶였다. 천연 관계로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천연 관계로 묶인 것입니다. 하늘의 연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하듯이, 연장자께는 부모님 대하듯, 또 나이가 어리신 분들께는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믿음으로 교우들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처럼 교우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용혜원 시인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으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족, 용혜원. 하늘 아래 행복한 곳은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슴에 안고 온 천지를 돌며 춤추어도 좋을 나의 아이들. 이토록 살아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평생을 이루어야 할 꿈이라도 깨어 사랑을 주겠습니다. 어설픈 애비의 모습이 싫어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지만
애정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것을,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뿌리더라도 고통을 웃음으로 답하며 꿋꿋이 서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깨닫는 점은 가족에게 대해야 할 교우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야 할 교우들에게 뽐내고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설픈 본인의 모습이 싫어서 큰 목소리 내고 나를 뽐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어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해야 할 교우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흉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면, 천연 관계로서의 가족이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때의 흉과 어떤 비난, 이런 것쯤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처럼 대해야 할 교우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겠다라고 했던 용혜원 시인의 그 시적 고백처럼 그냥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게, 그 자리에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게 교우들을 향한, 천연관계로서의 교우들을 향한 나의 행함이다. 구체적인 행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행함이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외로울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외로울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본문에서 참 과부, 이 어떤 의미입니까? 홀로 남겨진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시대 배경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분들은 참 외롭고 힘든 것인데 당시에는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으로 비난받아야 했고 오롯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잃어버린 것도 여인이 어떤 저주를 받았다, 어떤 주술적으로 좀 이런 나쁜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다 비난받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을 오롯이 또 혼자 짊어져야 했고 또 생존의 불안 속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참 과부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권면이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과부에게만 주시는 권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참 과부의 상황처럼 비난받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적으로 우리 역시 경제적 상황, 무겁게 짊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있습니다. 생존의 불안 속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를 이겨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쾌락주의로 즐기며 해결하려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잠시 잠깐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지 모르나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존재다.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존재입니까? 쭉 계속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갖다 놓고 쾌락 추구합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쾌락은 나쁜 쾌락입니다. 좋은 쾌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기서 얻어지는 하늘의 쾌락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얻는 기쁨, 이것은 일시적이고 살았으나 죽는 존재로 변질되는 쾌락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행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쾌락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쁨을 추구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기쁨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바뀌는 기쁨인 것입니다. 쾌락의 노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얻고 내가 주체가 돼서 그 기쁨을 얻고 그 기쁨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쾌락의 노예가 돼서, 기쁨의 노예가 돼서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셔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만드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면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바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참된 하늘나라의 천연 관계로 묶인 그 가족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기쁨을 얻고 세상 방식대로 기쁨을 얻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쁨을 얻는 가운데 영원한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5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교우들을 가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오직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외로움들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가족 가운데에, 또 우리 환우들과 모든 현지인 직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